여호와의 전과 성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 그래서 성전을 7년 지었고 13년 동안 궁궐을 지었어요. 궁궐을 굉장히 크게 화려하게 지었죠. 왜? 이제 아내가 1000명이 넘어가니까. 그죠? 궁궐을 크게 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은 8절까지 쭉 보면은요. 6절까지만 봐도요. 8번이 걸쳐서 건축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정리한 거겠지만, 자, 권력자들이 또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자꾸 성과를 내죠. 성과를 내는데 이렇게 건축했다 그러면 그 건축의 의미가 뭐죠? 똑같아요. 지금도 뭐가 있어 보이는 거죠. 결과물이 보여져야 그 성과가 크고 위대하고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미지나 형상도 크게 하고 자기 이름을 딴 상징적인 것들을 큰 걸 지우고, 그리고 임기가 끝나거나 죽은 이후에도 뭐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로 존재감을 계속 남기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적인 일반 권력자들, 성공자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의 상징성이 커지는 거고, 또 그 건축에 대한 그 과정을 통해서 내부가 결속이 됩니다. 일을 시키니까 그 일을 오랫동안 길게 하면서 건축이 되는, 전쟁하고 비슷해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서 성과를 얻어내는 거고, 전쟁을 통해서 국민이, 국가가 하나가 돼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매번 전쟁할 수 없으니까 태평시대에서는 뭐 하느냐, 초기 때는 정복전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세로 넘어가면 상징물들을 크게 지어요. 로마도 정복전쟁을 해가면서 로마의 건물을, 위대한 큰 건물들을 엄청 지어대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다는 뜻도 되지만 로마의 건축물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징적으로 지어댑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도, 우리도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빌딩이 제일 높다. 120 몇 층이다. 그러면 121층이다. 그럼 122층짜리 어디서 세우고, 어느 데는 탑을 또 길게 빼갖고 더 높다. 한 10m 더 높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 가장 높은 곳의 빌딩 크기를 자꾸 이렇게 상징으로 짓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걸 지으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내부를 결속해서 자기 목적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 그러니까 전쟁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건축물을 통해서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나타내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매력적인 게 없어요. 기념비 사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다. 솔로몬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냥 죽으라고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분, 사명으로 시작했다가 그냥 짓다가 왕궁도 짓고 나라도 짓고 성읍도 정복하면 또 건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 7년, 왕궁 13년, 그래서 더 20년 하나님과 자기 왕국 구하는 데만 20년 동안 죽으라고 했어요. 또 가는 곳마다 국고성이죠. 방어를 위한 성을 계속 짓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이게 바로 요셉에게서 배운 거거든요. 요셉 때 이미 요셉의 지혜를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했던 거.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많이 읽어서 지혜가 나온 거지. 막 하늘의 계시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국고성을 지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어서 내게 유익될 수 있는 건 다 사용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역대기 시작할 때 역대기 시작과 열왕기 시작이 다르다 그랬어요. 같은 역사가 쭉 나오고 반복된 역사가 나오지만 열왕기 상하에서는 멸망한 직전이니까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역사를 쭉 쓰는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후회가 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쭉 적었다면,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음 세대가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 민족이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성전을 회복해 가면서 이걸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후회나 반성의 차원이 아니라 건축하고 세우기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적인 목적에서, 그래서 솔로몬의 이 여러 지적 중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지어져가는 이 많은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세움은 거의 없다. 생각해 보세요. 7년이라 세웠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13년 2배에 걸쳐서 왕궁을 지었어요. 왜 왕궁을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지은? 아내들이 많은 거예요.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확대돼서 나라의 건축물을, 열방을 차지하면서 또 건축물을 이렇게 점점점 세워나가는 것이 끝없이 컸어요. 이 건물 한 일평생 동안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뭐 무슨 동아건설 해가지고 그 건설 회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파트와 건물을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게 엄청 많은 노력,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개발을 해가면서 지어간다는 게 상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솔로몬을 보면은 건축 하나만 봐도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건축을 계속 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드러나는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 교제, 그 다음에 눈물, 은혜, 과연 이것도 세워졌을까? 집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출가하고 가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50평, 60평 살다가 줄인다는 거예요. 부부만 남으면 그게 편하니까. 그리고 짐도 줄이고 간편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골살이 해본 사람들은 은퇴에 위해 시골이 로망이다. 그래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 지은 선 간단하게, 마당은 좀 넓어도 화려한 아름다운 잔디를 깔지 않아요. 그 풀과의 잡초에 벌레와의 전쟁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자갈을 깔고 이게 바꾸거든요. 살아본 사람들은 집도 한 20평 정도 간단하게 깔끔하게 지어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갖다 2층으로 짓고 막 한 40평, 50평 안에 방 여러 개 게스트룸 짓고 막 마당 잔디하고, 건축할 때는 좋은 데 있고 감당이 안 돼 갖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 이제 불러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일 시키고, 그리고 병원 멀고 뭐 하니까 좀 살다가 도시로 또 가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온다고. 집이 엉망이 되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 시켜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한 1년 지나 보면 그 동네에서 일을 맡아 사신 분들은 관리하면서 계속 거기서 살고 있고, 자기는 주인인데 계속 세금 내고 돈 다 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와서 사는 거고, 결국 못 견뎌서 또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내 실제적인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상하라고 사는 사람은 자기 돈이 많다고 해도 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용성을 가지고 자기에 맞게끔 자기 분량만큼 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소화할 만큼 가족이 있고 또 같이 공동체가 있으면 감당이 되지만, 그게 안 되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거죠. 그걸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상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많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했을 때 그 내면에 하나님 관계가 그만큼 영적 도둠이 돼서, 도약이 돼서 채워진 만큼 담장을 뻗어가야 되는 거죠. 나무를 키울 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나무가 위로 자라잖아요. 근데 그 잎사귀와 가지의 규모와 뿌리의 규모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분갈이를 해서 땅에다 심던 채에서 점점 이렇게 나무를 키워가려면 여기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넓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면 가지를 쳐야 된대요. 막 쳐서 이 균형을 맞춰줘야, 이 가지와 잎사귀의 균형을 맞춰주고 짧게 해줘야 애들을 맞춰서 밑에서 뿌리와의 관계가 맞다는 거죠. 분량이에요. 내면의 분량과 하나님과 관계와 깊은 만큼 뻗어나가는 거지. 이게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건축만 계속해 나가는 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화려함 속에 있는 솔로몬의 화려한 역사 이력 속에 짓고 만들고 하면서 그 내면에 채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죠. 섰다고 하면 질주할 것만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 내면에 탄탄함으로 안정적인 것을 가지지 못하면 그 뛰는 건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그 힘 주신 만큼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산다 그럴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 무명의 사람이 힘을 쓰임 받을 때는 300명을 조직해 가지고도 대적을 다 무리치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고 사사가 됐지만 그때가 지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상징성을 계속 탐하고 욕심을 내고 그 하나님의 힘이 있는 상징성을 에봇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지키고 소유했던 재산과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나중에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마 역사 일에 그렇게 강력한 영광이 임하는 분이 없었다고 할 만큼 강력하게 쓰임 받았던 분 아니에요. 그분이 집회를 하면 영화관이 다 문을 닫고 도시의 영화관이 문 닫고 도시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서 사람들이 그 교회 주변에 다 꼬그라져서 기어 들어왔대요. 기차를 타면 한 20분 정도 가면 그 다음 차, 그 다음 열차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막 다 꼬그라져 울고 있고 그렇게 그분 한 사람의 존재감으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날 만큼 쓰임 받았지만 그분이 나중에 말년에 자기 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는 그냥 한 교회 목사로 그렇게 쓰임 받았다. 사람은 그렇게 커지면 뭐 하냐면 조직하려고 그래. 자기 이름 미니스트리 해갖고 조직해서 전국 각성 운동 본부 해갖고 이 센터를 세우고 막 오게 하고 모이게 하고 조직을 해서 보내서 막 그 전국 조직 규모로 키워나가고 이걸 좋아한다고. 저는 찰스 피니의 말년을 보면 그냥 한 노인으로 아름답게 그냥 무명으로 그냥 내가 누구야 하고 나서서 막 설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잖아. 자기 쓰임 받을 만큼 쓰임 받고 그리고 한 교회 목사로 말씀 강론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절대로 자기 쓰임 받을 때는 쓰임 받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쓰임 받는 거고 힘이 사라지면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그 힘을 자꾸 끝까지 붙들려고 가다가 상징 만들어내고 건축물 만들어내고 하다가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위대하게 쓰임 받아서 유명해지고 알려진 다음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건축에 목매달다가 나중에 비참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피눈물 나게 하고 말년이 비참해져서 그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아들한테 넘겨준다고 뭐한다 하다가 막 비참해지는 꼴을 많이 봐요. 정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건축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 과연 솔로몬이 이 많은 건축 중에 일평생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 중에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하신 일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과 분량이 어떤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 힘으로 안 살고 은혜로 살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그게 회개와 용서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버리면 안 돼요. 나는 아무리 오라도 죄인인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에 허물이 있는 존재라.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필요한 은혜를 입어야 돼. 오늘 또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 출입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잖아. 그 마음의 기도가 그 이후로는 없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또 건축을 시작할 때 그 기도는 엄청난 기도였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한 것 같아요. 사울왕도 말년에 비참했지만 그가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하루 종일 예언했다고 하잖아요. 영광이 임하니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사울이 어리석고 바보고 그리고 비참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예언할 수 있느냐? 악령이 들려서 막 옷을 발가벗고 그랬다는데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다윗의 그 옷 벗겨졌다는 것도 그렇고 사울의 옷을 벗고 예언했다 할 때 옷을 벗는다는 게 발가벗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발가벗은 게 아니고 왕으로서의 그 왕을 움직일 때마다 왕다운 표식을 하고 다니는 옷들 있잖아요. 경찰인 경찰복, 의사는 의사복 이런 것처럼 그 직분의 옷을 그냥 던진 거예요. 겉옷을 던지고 그냥 뭐가 중요해 그게. 교회 오면 다 성도지. 라마나스에 다윗이 있다가 잡으러 군사본에 보낼 때마다 군사들이 다 벌렁 창 무기 놔두고 다 벌렁 예언을 하니까 사울이 직접 갔다가 넘어지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사울도 악해도 죄인이어도 영광이 임하면 다 예언하거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특별한 막 보좌를 움직이려는 금식과 영성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되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은혜를 부어져 예언하게 하고 또 환상을 주고 계시를 주고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옳은 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와 힘을 얻게 되면 사람은 자꾸 이렇게 건축하려고 한다고 뭔가 나타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여러 주변의 환경이 닫히고 자기도 사람도 없고 이렇게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건이 있고 없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겸손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 받은 은혜가 넘쳐나게 될 때 그만큼 역사를 하는 거죠. 용서, 겸손, 축복 이런 게 다 우리의 현장에서 있어야 될 건. 나 이 정도 됐다. 이제는 비전이다. 이제는 계획이다. 돌파다. 능력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가 정상에 남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서도 항상 우리는 용서와 겸손과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 내용을 끝까지 가져갔다면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건축 이후에 또 건축하고 건축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이야기 중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중에 전도서수가 아가섰을 때 헛되고 할 때 그때서 깨달은 거야. 다 건축하기를 달려가기를 마치고 어마어마한 화려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어리석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건축물 화려함 속에 이미 욕심과 욕심이 결탁된 환경 속에 철저히 무너져 있는 신앙과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솔로몬이 건축하다 세월을 다 보냈다는 거. 겉으로 보면 화려한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에 있어서는 삶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건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행의 통장에 금액은 많고 숫자는 많고 아파트가 몇 채고 건물이 몇 개고 어떤 걸 지었고 대단해요. 대단한데 근데 본인의 정작 그 마음을 든 중심의 삶은 있느냐?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냥 일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만. 근데 그게 내 거냐?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실이 있느냐? 내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뜨거움이 있었다거나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끊임없이 매달려 기도했다거나 감격이 있었다거나 하다못해 아내를 좀 얻을 수 있죠. 왕이니까 10명 정도 뭐 좀 또 많이 그래 솔로몬이니까 한 20명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시다. 뭐 근데 1000명 정도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의 영역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건 그게 뭐예요? 지혜로움으로 전략적인 가성비로 정략적 결혼을 계속 했다는 거죠. 1000명 정도 되면 그 아내 얼굴을 몇 번이나 볼까요? 3년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교체해서 본다고 해도 그게 뭐 후궁까지 생각하면 6년에 한 번 볼까? 그러니까
그 아내들 입장에서 보세요. 남편을 6년에 한 번씩 보는 아내가 무슨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안정감이 되겠어요. 그 아내들은 뭐 하겠어요? 어디다 마음을 둘까요? 또 다른 데 시집도 못 가요. 이혼도 안 돼요. 또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정략결혼한 사람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다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결국은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이방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신앙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자기들 입장에서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전부 우상 주술, 그리고 그 여인네들이 경쟁 관계니까 서로를 주술적으로 서로를 저주하고, 그러니 그 집안이 정상적이었겠냐고. 맨날 향 피우고 맨날 그랬겠죠. 솔로몬의 마음이, 그 영혼이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 지금도 그래요. 성공, 일만 하고 건축만 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사람이 점점 사나워져가고 강해져 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 섬기다 보면, 그렇죠. 섬기다 보면, 주방 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만 하다 보면 의외로 예배를 참석 못하고 희생인데, 희생으로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배 늦게 오고 예배 늦게 참. 그 희생을 하다 보니까 남들 다 가도 늦게까지 있고, 예배 시작했는데 한참 위에 올라오고, 왜 밥솥 그거 조절해놓고 올라와야 되니까. 그 제가 전수할 때 보면 그 하신 분들이 정말 애쓰는데, 고생하고 희생하는데, 반면에 사나워져요. 점점 사나워져요. 점점. 왜 그럴까? 일만 하니까 그래. 일만. 그리고 제일 억울해요. 또 하나님께 왜 화를 내느냐? 왜 너의 심령이 하나님과 관계의 내면이 그렇느냐? 그러면 이제 막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막 나도 은혜 받고 싶고, 나도 예배하고 싶고. 근데 나는 하나님, 저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교회에서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하라고 한 거 다 했어요. 막 잠도 못 자고 했어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예요. 저도 억울할 때, 지가 진짜 내가 완벽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이만큼이라도 마음을 들인 적이 있나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내가 다른 마음을 가진 적이 있나요? 주님 아시잖아요. 막 내가 도대체 누구보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온 거 주님 아시잖아요. 막 그런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나중에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내가 옳은 거, 내가 맞는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그래서 그거하고 네가 지금 화내는 거하고 억울해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슨 관계냐? 맞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니죠. 주님, 쟤는요 나보다 더 악하고요, 나에 대해서 거짓말했고요, 막 저 사람 아직도 안 바뀌었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요. 나보다 부족하면 다 못 돼야 되고, 나보다 더 잘하고, 저 사람보다 죄가 없고 잘못된 게 없는 사람은 더 흥왕해야 되고 그러나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맨날 망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예수님은 늘 흥하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죠. 들을 수 있으니까 와서 내가 그럼에도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일만 하면 안 돼요. 밥도 먹여야 되고, 밥 시간 되면 밥 먹이고. 어제 총회 갔는데도 다 이제 예배 드리고 1차 순서표에 이제 5시까지 딱 하고 2시간 밥 먹고 저녁 회의 시작하고, 있는데 5시 딱 들어가니까 난리예요. 법이요 5시까지 먼저 끝내야 된다고 1분 한마디만 더 하자. 끝내야 된다고. 점 하나 지켜야 돼. 그것도 다 참 웃기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일하다가 누군가는 필요해. 먹고 합시다. 한 5분 더 할 수도 있지만 먹고 해요. 시켜서 밥 먹고 해야 돼. 일하다가도 밥 먹고, 음료수 차 한 잔 먹고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하고, 정말 해야 될 거 있으면 그 미리 계산하고 오이하고, 안 되면 내일 하고, 뭐 아니면 덜 익은 거 먹고 같이 덜 익은 거 먹자. 이렇게 가야지 뭐.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얘기하는 취재는 그거예요. 맨날 일만 교회 오면 일만 하면 안 돼요. 같이 일하고 같이 쉬고 꼬그러질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꼬그러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일만 하면 싸워집니다.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가 부족해지고 행사하고 그런 교회는 맨날 싸워요. 나중에 파가 갈라져서 싸웁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계속 임하면 옳은 게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순박해져요. 양처럼 순결해지기 시작해요. 누가 걸고 넘어져도 그냥 내가 꼬그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영광에 꼬그라져 있는데 누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한다고 흔들리겠냐고. 절대 아니라고. 법계 앞에서 꼬그라져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할 때도 내 소원과 갈망함 주 앞에 막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또는 너무 억울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눈물밖에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그 기도만 있으면 안 돼요. 뭐도 있어야 돼요. 법계 앞에 임재 앞에 나와서 꼬그라져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없이 그냥 엎드려 꼬그라져 있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 우리 안에 채워진 만큼 그만큼 분량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일. 마르다 사건 알잖아요. 마리아 때문에 분노. 마리아가 지혜롭지 못한 게 맞죠. 섬길 수 있는 거 섬겨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이 마리아면 교회가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누가 밥 먹겠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옳은 것 때문에 억울한 것 때문에 주님한테 툭툭툭 거리고 있는 그 모습. 정말 필요한 일을 정말 칭찬받을 일을 하는데 툭툭툭 거리고 사나워져 있는 거. 그거의 영성으로 보면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라도 주의 음성 듣는데 모여 있어야지. 그게 낫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보면 누군가는 책임자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하고 또 일하고 건축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가서 일하고 교회 와서 일하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인생. 그 몸이 박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꼬그라져야 돼요. 오늘 솔로몬을 보면 오늘 성경 역사를 보면 건축하고 겉으로 화려하고 강하고 위대하고 커 보이지만 속으로 보면 하나님 이제 없네.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임재하고 나서부터는 없어요. 제사는 계속 이루어져요. 제사 행위는 계속 돌아가요.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교회가 점점점 사람들 많아지고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항상 실시간 매일 예배가 있다. 그러면 집에서도 늘 보면 예배는 참여나 모임이 많으면 계속 방송이 되겠죠. 그런데 정작 그 교회는 사역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왔어요. 그냥 엎드려서 꼬그라져 있는 시간이 없는 교회다. 그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오래 못 가요. 그거. 회사 일은 회사 일이지만 둘이 데이트하고 만나는 관계인데 약속하고 그리고 데이트할 때만 만나고 평소에는 문자도 없고 만남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찾아왔어. 왜? 그냥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일찍 끝나면 얘기도 없이 막 달려가고 나 간다. 내일 만나 그랬는데 오늘 시간 되면 막 달려오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만날 때만 데이트하고 데이트에 최선인 건 아는데 평소에는 문자도 없어. 그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잖아요. 집 앞에도 막 쫓아와 있고 뭘 늦게라도 와 있고 막 뭘 보내기도 하고 하는 이벤트가 돌발적 이벤트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느껴야 그 관계가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배가 없고 기능만 예배 기능, 종교 기능만 성전의 기능만 막 시켜놓고 본인은 예배를 드리질 않아.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할 영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설교 못하는 목사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공동점. 영감이 없다 그러잖아요. 영감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 당연히 임재가 없고 임재가 없으니까 영감이 없고 예배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기 때문에 죽어라고 예배에 발작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말할 수 없이 우리 안에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요. 하나님 그곳에 계심에 임재하심에 가장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임재 앞에 가면 그냥 그냥 눈물이 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다 눈물에 눈물. 그게 영광이 속한 거라고.
근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 막 찬양 인도하면서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그럼 회개가 안 하니까 인도자가 맨날 회개하라 회개하라 악을 막 쓰는 거예요. 악을 쓰고 막 문구를 써 붙이고 막 회개 그건 억지로 짜내고 이렇게 선동하는 거죠. 성경이 무슨 선동을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부흥이 아닌 거예요. 부흥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몸부림, 죽으라고 발작하고 힘들게 뛰는 거라고. 그건 일을 하는 거라고. 육신으로 뭐 되는 것 같이 사람을 모아놔도 그게 아니죠. 영혼은 메말라가요. 영혼은 메말라간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무슨 광화문에 무슨 집회다 뭐 한다 보면 그 옳은 것만 외치고, 정치 모임이 그거잖아요. 옳은 것만 있고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나눠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떻게 끌어내릴 것만 막 기도하지 말고 기도에 우리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게 교회의 이름으로 종교인의 모임으로 모였어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모임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옳은 것만 있죠. 외치는 게 너무 정확한데 하나님은 그 중심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옳은 것 때문에 불교인도 모이고 스님도 오해서 외치는 걸 봐요. 그건 옳은 것만 있으니까. 옳은 것 때문에 그대로. 과연 그 단상에 섰던 스님들의 영광 때문에 외치는 걸까요? 아니죠. 100%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 그 말은 세 사람, 네 사람, 100명, 1000명이 돼도 그 중심에 정말 철저히 첫 단추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옳은 거나 이 시국의 이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가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발작하고 옳은 것, 억울한 것만 외치고 그러다 끝나는 정치 모임이 된다고. 일만 하는 사람, 예배가 없는 사람, 건축하다 세월 보내는 사람, 바쁘다고 포기하고 이러다고 포기하고 더 열심히 돈 벌고 확장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 된다니까. 솔로몬처럼 돼요. 그래서 그 밑바닥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중에 다 잃고 나서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잃고 나서 헛되니 모든 것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 모습을 그대로 솔로몬의 길을 가냐고. 하나님이 시작을 창대하게 하신 그것을 미학으로 본다면 얼마나 더 큰 창대가 있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창대했다가 미약해져 버려요. 우리는 아무리 미약해도 창대해지는데 솔로몬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창대했다면, 그게 솔로몬의 미학이라면 솔로몬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솔로몬 말년이 갈수록 이제 우리가 그 모습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출발은 예배여야 되는데 끝까지 예배를 버리고 종교만 하고 하나님 빠진 예배를 하다 보니까 다윗의 장막도 멈추고 성전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성전 예배가 되면서 더 출발해서 도약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성전을 지으면 여호와 이름을 두었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된다라고 시목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부터 성전에 살아야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왕궁 짓고 또 성곽 짓고 정복하느라고 바빠요. 학술 운동해야 되니까, 문화예술 학술 연구해야 되니까 바빠요. 성전 오질 않아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뻔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점점 화려해지는 것 같지만 예배를 떠난 솔로몬은 점점 무너져 가기 시작하고 성전에 가장 가까운 왕궁에도 이제는 온갖 우상 사상과 또 우상 그런 섬기는 제사장들이 가득 차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코람데오 그랬죠. 법궤 안에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축복이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라고 하나님 그렇게 밀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축복을 주는데 갈수록 상처가 돼요. 만약에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화려하게 수많은 1000명이 넘는 신부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 중에 룻을 통해서 전도가 됐잖아요. 그 집안에 시집을 왔지만 룻이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하고 신앙의복으로 따라오잖아. 이런 관계로서 솔로몬,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신앙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반타작이라도 500명이라도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그 나라에 정략 결혼했던 그 나라의 당대의 힘이니까 그 친정집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강력한 영향력이 됐겠어요. 근데 그러질 않은 거죠. 오히려 반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밖으로 나가는 걸 복음화라고 그랬죠. 근데 복음화가 되지 못하고 들어오니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와서 세속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무당 부닥거리하는 곳으로 가버렸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서로 싸우게 돼요. 근데 그 결과로 보세요. 겉으로 보면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요, 가성비 있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하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이방 사람,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또 붙잡아온 이방인들을 노역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안 하고 누군가를 노예 삼았어요. 노역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단히, 여기서 이제 역군으로 삼았다 그랬는데 열왕기서에는 노예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역시킨 거예요. 노역. 감독한 사람이 250명이라 그랬는데 열왕기 9장에 보면 550명이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거기는 이제 유대인이 250명, 이방인 출신의 300명을 뽑았다. 이렇게 역군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일꾼을 시켜야 되니까 이방인의 이제 감독도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노예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노예 제도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노예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들 들여와서 일을 시키면 이제는 똑같이 월급 주거든요. 함부로 보낼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끌려오면 노예라고. 노예 삶을 살게 하도록 차별하며 노예 제도를 합법적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 출신이 노예잖아요. 애굽에서 엄청 고난을 당하고 노예살이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상처고 얼마나 고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아는 그들이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삶을 또 살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계에 차니까 그 신앙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이 이방 사람들이 끌려와서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부르짖겠어요? 자기들이 신을 부르짖는다고. 그러니까 이 왕국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이 하늘 품고 부르짖는 그 기도로 이방 귀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역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겉으로는 제도와 환경과 모든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지가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막 이런 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병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병 들어가고. 출애굽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 말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때를 잊어버리고 지금은 노예 삼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곧 있으면 통일도 되고 중국도 쪼개질 것 같아요. 막 이런 그 상황으로 지나갈 때 우리 당대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세계 각국이 너무너무 전쟁의 어려운 위기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한국을 크게 하신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 뜻을 위해서요.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 세상이 두 쪽 나도요. 이방 다른 신 종교가 다 있다고 그래도요. 인류 역사 기원 전 후로 나눠져서 아무리 유대인들 싫어하고 아무리 기독교를 싫어해도요. 무슬림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래도 월화수목금토일 7일 간격의 이 달력 시스템을 바꾸나요? 못 바꿔요. 그 핵심이 주일이거든요. 주일.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기독교 문화가 박혀있기 때문에 무슬림도 불교인도 그렇게 지킨다고. 근데 지금 이걸 흐트러뜨리려고 주일 개념을 없애려고 토요일도 쉬고 금요일도 쉬고
이렇게 휴가로 계속 복지금 주면서 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흐려가려고 한다고. 이게 영적 전쟁 차원에서 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종교 행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이럴수록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을 지키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두고 사는 거. 이건 철저히 어떤 상황이 와도 대처하면 안 돼. 아무리 많이 일을 하고 건축하는 일을 해도 지키며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망했는가? 힘이 주었을 때 일해야 된다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틀려요. 주의를 빼면서까지 하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지워졌을 때 뭐 하라고요? 용서해요. 힘이 지워졌을 때 뭐 하라고요? 겸손하고. 때가 억울해요. 그럼 억울한 자가 힘이 있죠. 억울할 때 힘 있는 걸 발휘해야 되나요? 아니죠. 힘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한 거 봤어요? 회개해야지. 관계에서 힘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하나님 보고 회개하는 거. 힘이 주어질 때 뭐라고요? 축복하고 섬기라고. 그래서 자꾸 옳은 것 얘기하고 자기 방향성만 주장하고 일만 하고 자꾸 그렇게 가면 이상하게 내 속에 하나님이 자꾸 무너져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게 틀림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세요. 사랑은 시작이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은 뻐기는 게 아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갖는 거예요. 갖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진 것을 가지고 사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언제나 할 때 그 사랑이 오늘로 보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면 우리 남편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아야 되고 우리 애들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고 사회적 구조 속에 오래 참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래 참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온유하며 이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세상에 대해서 그 모습으로 반사되는 거라고. 반사.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건축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다가도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뻐해야죠. 근데 건축을 하면서 건축이 막 세워져 가는 것만 기뻐하면 주일도 빼먹어요. 왜 그래요? 기뻐하는 것이 건축이니까. 내 사상, 내 옳은 것 때문에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돌아서질 않는다고. 그러면 그게 망하는 거라고. 건축가들 이렇게 건축하는 거 보니까 여기 아파트 첨단으로 짓잖아요. 참 신기해요. 착착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주변에 사고 안 나게 피해 안 주게 철저하게 기계로 올려가면서 아파트 지어가는 거 보는데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들고 부어서 올라가는데 신기한 게 아직도 기술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게 이 콘크리트를 부어대 가지고 벽면을 만드는데 이게 그 무슨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 압력 때문에 콘크리트가 일자로 안 되는데요. 밀장이. 그게 건물을 보면 울퉁불퉁 보이는데 그거 가리려고 줄눈을 계속 그거 만드는데 일부러 줄눈 옆으로 아파트 진 거 보면요. 한쪽이 쫙 보면 줄눈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일부러 넣는 거예요. 왜? 줄눈을 가로로 중간중간 넣어주면 튀어나온 게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걸 가리기 위한 것까지 얼마나 많이 발전돼서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만들어내는 거 하나하나를. 작은 거 하나 그냥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나가는데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기쁨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 기쁨은 뭐예요? 그런 집을 사서 입주를 해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쁨. 솔로몬이 그 많은 건축을 해도 내가 더 가지는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가면 망하는 거고 더 많은 걸 소유해도 철저히 내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주님. 건물을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줄눈이 내 안에 원칙을 가지고 줄눈을 그어야 될 거면 그어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기쁨. 그게 우리 안에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강력해지고 노예 삼고 노예 제도 만들고 나라에는 칭찬, 환경으로는 너 왜 그 모습으로 바로의 모습으로 가니?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우리도 계속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영향력도 있고 그럴 때 어떤 성도들은 그게 너무 잘 돼서 기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분은 너무 잘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기가 아니라 진짜로. 왜 그래요? 우리가 알거든요. 위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아들이 말도 안 듣고 정말 역기능 아들이고 믿음이 잘 안 가고 신뢰가 깨어진 아들이 운전면허 땄다고 아빠 차 좀 빌려줘. 그리고 차 키를 갖고 나갔어. 그럼 여러분 빌려주겠어요? 가지고 나갔다 하면 이거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어떤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건 참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말씀 보며 내가 그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한 영혼일 뿐이에요. 수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처럼 가면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고. 속엔 텅 비어있게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 그 아내를 많이 갖는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학술 책을 쓰고 저서 논문 쓰고 한다고 그게 채워지는 절대 아니라 그게 솔로몬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눈물이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다고. 그 기쁨에 춤추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춤춘 거 봤어요. 하나님 영혼 앞에 엎드리고 울며 기도하고 그런 게 있었냐고. 없었잖아요. 감동이 사라진 예배. 어느 순간 내 안에 나만 살아있는, 나만 정의로운 거, 나만 옳은 것만 있는, 그리고 많은 화려함과 성공만 있는,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방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그 오늘 역사를 정리하며 확인해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로 이제 내일 나와 있는 내용 쭉 보면 또 후람과의 관계가 또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외교적 국내도 이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톤을 넘겨주는 그 나라가 그 아들 때 나라에 꼭 아들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일만 하는 자리가 있나요? 성공으로만 있는 자리가 있나?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딱 그거 예배자를 버리면 안 돼. 예배자, 내 자체가 예배자, 예배로 설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 우리 모습을 분별하고 밝혀주시고 또 그래서 주 앞에 서가는 믿음의 종들, 예배하는 철저히 코람되어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